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떤 어느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죽기보다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2010년도에 용서는 없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을 맡았던 주인공이었던 유승범 씨라는 분은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기가 죽기보다도 어렵다.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용서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고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용서하고 죽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옷이 찢기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엎드러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돌을 들고 서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여러분 던지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현장에서 관심은 엄행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행한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게 되면 될 것을 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끓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였고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여러분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늘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위하여서 많은 말씀을 전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경고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 치지 말라라고 했다라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고소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엇이라고 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죄를 땅에다가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여러분 떠나갔더라라는 것.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글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은요,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요 한 10년 정도 좀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저 사람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범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한동안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쓰는 글을 여러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보고서는 그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이지 저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섰을 뿐인 것입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손에 때가 묻고 여러분 발에 때가 묻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샤워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욕도 합니다. 그렇게 씻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나 혼자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못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는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용서하라라는 것, 사랑하라라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비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비판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게 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은요, 자꾸 악순환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하면은요,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무너집니다. 깨어진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여러분 존재 가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축복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요, 지옥에 던져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정죄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3대 악으로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간음한 행위는요, 유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돌에 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돌을 든 사람이요,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면 교회는 무너지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다시 정죄하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루스 밀턴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라고.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요, 5,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죽기보다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정죄당하고 심판당했다라면은 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죄는요, 어쩌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표를 한 마음으로 협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자라는 것. 협력하자라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면서 무슨 부흥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제사함의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새해에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